계십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드림으로 2월 22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찾습니다.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결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네.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러는 사사기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하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밭으로 몰아들어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강이와 넓적대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딘바의 틈에 머물렀더라. 참 오늘 이야기가 참 무용담이죠. 삼손의 복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 사사기에 놓쳐서는 안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을 겪고 살아요. 근데 그 일을 그냥 눈에 띄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감정으로 복받치면 거기에 같이 넘어가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확 명심하세요.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런 말 하나? 그 분노가 차올라요. 분노. 이 분노가 오를 때에 우리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물 한 잔 먹고 좀 생각해라.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성질 더러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질 더러운 사람들. 성질 급한 사람들. 순간에 눈에 띄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자기 안에 확 나. 이게 분노거든요. 화는 낼 수 있어요. 화는 낼 수 있는데 그 화의 반응을 시간을 더디 가더라요. 더디.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자극이 와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듣는다든가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상황이 보인다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내가 원치 않는 나를 화나게 만든 일이 벌어졌을 때에 조금만 생각하시고 그냥 물 한 잔만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면요 화가 쫙 가라앉고서 이 실제가 보이는 거예요. 일이 왜 이렇게 됐나. 사람이 성공과 실패는 딱 여러분 그냥 0.5초 차이예요. 휘발유 같은 사람은 남도 태우는 게 아니라 태우는 내가 먼저 타버렸어요. 이 시대는요 굉장히 공정한 시대고 인권 시대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되고 잘못 행동하면요 그냥 고랑차는 겁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뭐 대단하게 설교를 은혜를 별짓 다 해도 여기서 누구 한마디 그냥 말 틈에 그냥 이 새끼 소리하고 주먹이 날아간 거 끝나는 거예요. 이런 짓이 비일비재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복수라고 하는 게 성경적으로는 지금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삼손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경험될 수 있는 건 뭐냐? 너무 지난번에도 아니 결혼한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야지. 그걸 내비 두고 가버리면 무슨 꼴이 나냐고. 대체적으로 사람이 화를 낼 때는 언제냐면 내 잘못을 상대가 읽었을 때 화가 나요. 내가 잘못했는데 누가 그걸 지적을 해줘. 그러면 그렇습니다. 난 그때 참 화가 나서 그런 짓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십시오. 1절부터 재밌어요. 얼마 후가 뭐예요? 어저께 얘기한 대로 얼마 후가 뭐예요? 19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그러고 나서 얼마 후가 되는 삼손은 자기 아내가 신방 차렸던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간 것을 모르고 간 거예요.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왔다는 건 화친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나 지난번에 미안해. 지금 우리로 말하면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갖다 또 주는 거예요. 그러려고 갔는데 일이 벌어졌으면 장인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얼마 후가 몇 년 돼요? 이 화를 풀고 미안해서 왔는데 처갓집에 이미 아내는 다른 남자한테 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장인이 여기 여동생이 있는데 네가 먼저 결혼한 큰딸보다 더 훨씬 이쁘다. 그러니 이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우리가 지금 읽어서 그러는 거지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결국은 3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삼손이 무슨 나라를 위해서 대단을 벌이는 게 아니에요. 사사로운 자기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블레셋을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반복되는 저의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아프든지 망했든지 어쨌든 별일을 다 당해도 거기에 머물지 말라요. 여러분의 그런 하찮은 감정의 표현과 실수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도도하게 여러분의 삶의 언저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삼손은 지금 이게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냥 화딱지가 나니까 그냥 일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4절 보십시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에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여러분 이게 쉽냐고. 나 평생 난 여우 한 번 잡아본 적이 없어요. 내 기억으로는 어릴 때 이만큼 이제 막 눈 쌓이고 그러면 시골 가면 형들이 아저씨들하고 같이 한 20-30명이 밥 먹고 할 일이 없어 시골에서. 토끼 사냥 가요. 토끼 사냥.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하고 나는 그냥 혹 하면서 쫓아가 보면 눈 받치잖아요. 토끼가 발견돼. 그러면 막 산을 뺑 둘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꽹과리 치고 토끼를 놀래게 해요. 그 토끼가 막 죽으라고 가는데 가는 게 어디냐? 토끼 굴로 들어가더라고. 그럼 놓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래 몰아놓고 토끼 굴 앞에서 부를 때 가지고 토끼가 못 견디고 겨우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걸 쳐서 잡더라. 참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 가끔씩 가서 시골은 안 살았지만 시골의 풍경을 지금도 삼삼하게 생각해요. 그 토끼 한 마리 잡는 것도요, 막 20-30명 청년들이 몰려다녀요. 물론 놀이죠. 그거 무슨 잡아서 먹을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삼손이 여우 300을 잡았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입니까? 나는 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여우를 다 불러 모았다고. 한두 마리도 아니고 300마리를요. 여러분 생각에 전환을 하시라고. 여우 300마리? 삼손이 어떻게 잡았을까? 거기다가 또 여우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꼬리를 이렇게 흔들어 대가면서 이거 묶어주세요 그랬을까요? 여우들이 얼마나 여우냐고 여우짓 하잖아요. 그거를 2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여러분 거기다가 이 회를 부른다는 거요. 이건 도무지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로운 자기의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사건을 만들어서 어제도 내가 언급한 것처럼 보십시오. 5절이 결과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지금 이 사람들의 이 당시 때의 경제는 다 여기 다 있어요. 곡식, 먹거리, 그 다음에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게 아주 결정적인 경제의 그 요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타버려요. 지금 세계의 전쟁은요, 먹거리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곡식가가 확 뛴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그냥 우리가 자급자족하는 시대가 좋았어요. 근데 세계가 글로벌화 되면서 우리는 밀만, 우리는 뭐 사과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전쟁 나면 다른 건 다 굶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이번에 그 터키에 우리가 헌금을 좀 모아서 보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예요. 지금 지진이 뭐 우리 없다고, 우리는 지진보다 더 무서운 화산이 저 북한산 백두산에 지금 버티고 있어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뭐 그게 문제입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화딱지 난다고 그냥 지금 동해안으로 쌓아올리는 미사일을 그냥 이쪽으로 틀으면 한순간에 우리 잿더미가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것처럼 산다는 건 이게 기적 중에 기적. 그러니까 솔직히 대한민국 사람은 제정신이 있으면 잠 못 잡니다. 솔직히 말해요. 제정신이. 참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걱정,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이게 적중되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되든 간에 주 안에 살자.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계적인 정세를 읽는 사람 같으면요, 지금 잠 못 자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게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작은 삼손의 결혼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삼손이 그 결혼이 또 할 만한 걸 했습니까? 왜 블레셋 여자냐고 하필이면. 이건 삼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졌어요. 삼손의 실수가 지금 여기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수수께끼 사건으로 330명을 죽였죠. 이번에는 또 여우 300마리를 풀어다가 퍼뜨려가지고 전체 그냥 이 블레셋의 경제의 구조를 망가뜨려버려요. 한 해 꼼짝 말아요. 그럼 이 블레셋이 가만히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항상 사건 사고 나면 누군가 마녀 사냥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화를 돌려야 돼. 국가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세상에 이 사람은 그걸, 이 군대 생활하는 우리 어른들은 다 알아요.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아무런, 그냥 자기 부대에 소속해서 사건 나면 그냥 위에서 별 띄는 거예요. 보직 바꾸는 거예요. 이 연대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그건 억울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항상 우도 맞아요.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입니다. 정확히 잡아냈어요.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하니라. 곡식과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불살랐는데 이번에는 이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 사람을 불살라버려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그 당시의 법이에요. 그때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을 죽여요. 이게 큰 화근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그러니까 이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넙족대를 크게 쳐서 죽이고, 하나님은 시작은 개인적인 문제로 시작하는데 그 끝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는 거예요. 꼭 명심하셔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배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형편없이 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고 마칠게요. 보세요. 저는 17살 때, 그러니까 16살 때는 굉장히 방황했습니다. 인생에 대한 허무주의에 빠지고, 이렇게 사느니 무슨 의미가 있겠나? 차라리 죽는 게 안 낫나? 이게 지금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저도 똑같이 가졌어요. 그런데 17살 때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 삶의 계획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벌써 51년째. 그런데 내 개인적인 그 일들이 33년 전에 제주도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을 구원하는 역사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교회 주보에는 표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교회. 하나님의 꿈이에요. 박명일 목사가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교회. 나는 하나님의 꿈의 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나는 헌신하게 됐고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른 교회보다 더 신앙적이고 또 헌신적인 게 그겁니다. 어제도 한 번 가정에 신방을 했더니 100만 원을 내주면서 이현은 선교사님 우리 따야공에 신학교 세우는 일에 이 헌금을 쓰임받기 원한다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 헌금 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마음에 감동되는 거 하는 거야. 마음에 감동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제주 10만 전도 세계 100만 선교라고 하는 막중한 우리의 비전이 늘 있기 때문에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금요일 밤부터 이제 우리가 부흥회도 액치 29. 부흥회 이번에 주제가 뭐냐? 사도행전을 꿈꾸며 이루는 교회예요. 전 세계에 이 액치 29의 운동을 일으키는 그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주보 다 보셨죠? 주보 이 맨 뒤에 항상 여러분 변함없이 있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을 꿈꾸며 이루는 교회. 우리 교회의 비전, 제주 10만 전도 세계 100만 선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이죠. 성령이 이끄는 세상, 교회, 사람. 저도 새벽에 늘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서는 이거 보고 기도하고 여기서는 이거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액츠 29 교회 비전, 사도행전의 꿈, 사도행전의 꿈, 사도행전의 불, 사도행전의 힘, 세상과 교회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꿈꾸며 이루는 사람들이 된다.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뭐예요? 액츠 29 3대 목표가
첫 번째, 사도행전을 꿈꾸며 이루는 교회. 성령을 기다리고 성취하는 비전을 꿈꾸며 품으며 기도하는 교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이끄는 교회. 성령을 받고 성령이 이끌고 성령이 일하는 교회. 예배와 공동체의 역사를 이루자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성도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사람으로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여 복음에 헌신하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전도와 일꾼의 역사죠. 오늘도 우리 안식자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이제 6시부터 1시간 동안에 뭘 공부합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정말 이 복음에 헌신하는 이 전도와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장로, 권사, 집사 칠 때 시험을 칠 때 요거 외우는 사람만 합격시키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왜 있는가들도 관심이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지난번 권사 교육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권사님이 공부하다 말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자기는 그냥 교회가 좋아서 이러서 열심히 있었는데 목사님의 비전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시집을 가는데 남편과의 꿈을 같이 못 나눈다? 그거는 몸은 섞어 살고 애는 날지 몰라도 재미가 없는 거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행복하려면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교회,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교회로 여러분이 마음이 모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아진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입사가 되고 뭐 교사가 되고 뭐 찬양대가 되고 그래야 이게 같은 마을,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돼서 같은 열을 맺지. 그냥 뭐 나는 나대로 알아서 할 거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부흥회는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셔야 돼요. 교육자도 그래요. 신학교 나왔다고 교육자도 일단 와가지고 3년 동안에 우리 교회의 비전 앞에 미치지 않으면 사표 내세요. 넉넉하게 3년 주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어쩌다 난 장로 됐고 권사 됐고 안사 됐는데 아니 나는 뭐 사교육적 신경 나는 그냥 내 개인적인 내 영성을 그 다른데 수많은 게 그런 데 많습니다. 말씀 묵상 잘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자고 모이는 건 교회는 공동체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고백하는 게 그거란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나를 17살 때에 불러서 이곳에 보낸 거예요. 몇 살에? 34살에. 이 꿈을 가지고 개척을 해서 17년이 지난 51살에는 저는 이제 제주도에 이 복음의 최전방에 섰게 됐어요. 그리고 17년 지난 68, 그 날은 이제 제주도 서귀뿐만 아니라 전 제주도를 품고 이 제주 복음화를 이루는 이 10만을 해보는 일로 섬겨요. 근데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는 뭐예요? 세계 100만을 향해서 여러분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우리 교회의 비전이 이 100만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이 어저께 헌금을 버는 이 100만 원이 난 해외에 있는 신학교를 세우는 일에 이 100만 원이 올라왔다는 거에 큰 흥분이 됐어요. 오늘 내가 늦게 일어난 거는 꿈꾸다 늦었어요. 꿈꾸다. 일어날 때 꿈꾸면 못 일어나요, 제가. 꿈에 파묻혀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신학교를 세우냐고. 꿈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꿈은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그냥 뭐 막연하게 뭐 아이고 이게 무용담이잖아요. 무용담. 여우 300을 잡는 것도 어려운데 그놈의 여우를 갖다가 막 물어댔기는데 삼손은 그냥 꼬리를 갖다 내가 가만히 이걸 상상해봐. 상상. 이게 가능할까? 뭐와 똑같으냐면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내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고기 잡은 게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깊은 곳에 가겠습니다. 갔는데 고기가 엄청 잡히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럽니다. 이걸 연구했대요. 어떻게 고기 한 마리 없는 대낮에 그 깊은 곳에 고기가 왔을까? 그분의 얘기는 이렇더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다고 하는 순간에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입에 이 선포된 말씀을 이루어드리려고 물고기들이 수없이 그냥 말이 떨어지가 무섭게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는 그 시간에 고기가 몰려왔다는 겁니다. 난 이거 믿습니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고기를 밤새로 잡았는데 못 잡은 그 장소를 또 가라? 그럼 고기들이 거기 가만히 죽치고 있는 걸 주님이 봤을까요? 아닙니다. 잡을 만한 걸 잡아놓은 게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선포된 대로 이루어진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라.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런 나무가 있으라오는 거는 있는 겁니다. 자, 나는 어저께 우리 사랑이를 통해서 할아버지로서 목사 할아버지로서 정말 기쁜 날입니다. 여기 그 로이가 생일이라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지네 할머니하고 옆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더라. 뭣도 하나님 만들었고 뭣도 하나님 만들었고 지네 할머니하고 오손도손 얘기하는데 우리 여보 보고 그랬어요. 야, 사랑이가 그 입에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걸 나 처음 듣는다. 내 평생 기억하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우 100마리를 찾으러 돌아다녔겠어요? 삼손이 생각한 걸 하나님이 아시고 여우를 불러 모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하는 거예요. 저도 뭐 그게 답은 아니에요. 그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여기다 불 붙여주세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우가 불이 붙었는데 그래가지고 온 천하를 불태웠는데 여우들 살아남았겠어요? 희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우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될까요? 비록 삼손의 진노 때문에 되어진 일이지만 그러나 배후에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좀 붙들려 있는 40년 이상 붙들려 있는 이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삼손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사사로운 자기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지금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답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지주 먹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쯤 되면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나만 사용하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섬겨 나가는 여러분, 오늘 이런 아름다움이 오늘 여러분 하루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은 참기 어려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내를 뺏겼습니다.
그는 그 분노 속에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 그리고 배지 않은 곡식,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불사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계획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보지 못하고 저지른 일이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삼손의 감정을 사용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를 팔아야 되고 누군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는 일에 하필이면 가룟 유다가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악한 자의 자리에서 쓰임받지 않고 선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말씀은 지금 계속 우리 이준화 집사님 전화가 오고 있는데 아버지 피가 많이 모자라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피가 모자라서 누군가가 그분을 위해서 피를 어디서든지 혈액원에 가서 내지 않으면 피를 공급을 안 해준다. 참 이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번 일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또 이 피는 아무나 수혈이 안 됩니다. 뭐 약을 먹거나 암 수술했거나 그러니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이 좀 수고로이 헌혈을 해주시고 그 넘버 번호대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 피가 우리 이준아 집사 아버지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상황을 봐서는 상당히 위독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저보고 부산까지 와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부흥회라 못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기도해 주시고 또 헌을 좀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는 금요일 날 밤부터 7시 반부터 찬양하고 8시부터 말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일이 늦게 끝나더라도 분명히 오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 토요일 밤, 주일 오후 2시 불가 없습니다. 주일날 1부, 2부는 주일 예배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뤄내는 일에 이번 부흥회가 하나님이 개최한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분들 지금부터 이렇게 단속하셔서 다 참석하게 하시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로서도 한번 나가려고 그럴 때 각기 승탑을 같이 해야지 나 몰랐어 그러고 그냥 내비둬 버리면 결국 낙오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신방해 주시고 전도해 주셔서 부흥의 소식을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늦게 온 것은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매번 지금 배를 꺼놓고 옛날에는 5분, 10분 딱 그러면 정확하게 일어났는데 얼마 전부터 그게 작동이 끊겼어요. 진짜네. 이게 그만둘 때가 됐구나. 옛날에는 내가 딱 눈을 감았다가 5분, 10분 그러면 정확하게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녹슬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시키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장담할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니까 어느 날 그냥 쓱 사라지면 이제 고철됐나 보다 생각하시고 기도 많이 부탁하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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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